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끝까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담아주며 배부르며 잠잘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며 화정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하고 날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소별을 칠 것이며 다 함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하며 파송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 영원한 언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에 기록된 예화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젊은 시절에 감옥까지 다녀온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노름꾼이요, 암시장 거래꾼이요, 사기꾼이었던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전쟁에서 세웠던 공적을 인정받아 트루먼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특별 사면은 특별히 용서를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멀리는 조부모 집에서 지내며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멀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 사면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특별 사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돈에 매여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팔고 번 돈, 사기쳐서 번 돈 모두를 화장실 변기 아래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요즘은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실 아래가 다 보이는 화장실에 돈을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그는 돈 뭉치를 버릴 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까운 돈을 다 버리면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귀한 것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번 더러운 돈을 다 던져버리니까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군목이 되어 많은 군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렸냐? 하나님은 만신차이가 되어 있는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과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지만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더러워졌다. 그 더러운 것을 보고 하나님이 괜히 지었구나, 괜히 만들었구나 후회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타락했던 인간들을 온 세상을 다시 분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생을 모두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홍수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반면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에 가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자리에 높은 산에 방주의 흔적이 최근에 발견되고 해서 성경의 역사가 결코 그런 신화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물에 잠겨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물속에 집어넣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노아의 아들이 몇 명? 온 세상 사람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에 8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여기에서 이제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합니다. 살려주셨지만 살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오늘도 덕기에서 오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에 전례가 없는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단시간에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꼭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릴 때
그렇게 생활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북한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은 이제는 밑이 멀리 보이는 그런 화장실에 변을 보고, 그래서 화장실도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는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지나고 1월, 2월, 3월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1960년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70년대가 지나고 우리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였지만 1970년대가 지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아니다, 그는 독재자이지 그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큰 축복을 내려줬던 것이죠. 1970년대에 엄청나게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꽉 들찼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대구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요 정도 되는 교회 개척교회, 그때는 껍데기만 씌워놨어요. 지붕만 덮어놓고 벽만 있는데 바닥도 그냥 아무것도 세면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저 강가에 가지고 모래와 자갈을 끌어다가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바닥을 하고 또 지붕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짓는 분들이 교회를 완전히 안 지었어요. 그냥 지붕만 덮어놓고 바닥도 하지 않고 누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개척을 했는데 청년들이 몇 사람 모여. 지금 그 청년들이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고 훌륭한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선교사님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에 이 5-6명의 청년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엄청나게 교회가 발전. 요만한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여름 성학교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한 2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 빡빡한 곳에 들어가지고 여름 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은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97명이나 아이들이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혼자서 97명. 저는 많아봐야 20명이었는데 제 집사람은 천하의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가에 나가면 아이들이 막 득실득실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몇 살이냐? 지금 다 40대, 50대 초반에 지금 그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자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중년의 시기를 넘기는데 그때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만 세우면 아이들이 몰려들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나라의 경제도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 살기 좋은 나라인데 오히려 믿음은 자꾸 식어져 갑니다. 자꾸 식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은 하루에 3번씩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 계속 하는데 모일 때마다 사람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요즘은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한 번씩 한다 해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만나고 금요 기도에도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새벽 기도에도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나이 든 노인들만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답답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씨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하지만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의 직전에 이르렀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죠. 여러 왕들을 거쳐서 사역했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큰 죄악 가운데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민족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때요? 부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불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 그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어릴 때 사는 동네 앞에 도로 다녔는데 비포장 도로입니다. 버스가 딱 지나가면 먼지가 막 일어나요.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아무데나 서서 손만 들면 버스가 가다가 섭니다. 정류장이 따로 없어요. 손만 들면 가다가 서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저 마치 차 오는 소리가 들리죠. 동네가 조용하니까 차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읍내에 시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차 쏘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손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는 지나가는데 손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가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라 하는 이때에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비록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한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떠나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속, 특별히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에 조상인 다윗과 더불어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오늘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를 이루가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것에 지루하고 아주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들을 아버지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 있어야 된다. 부모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졸라 가지고 제발요. 저희 손자가 그때 이야기하다 엄마한테 말하면 제발요 하면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이 탕자가 제발요 좀 제 유산 좀 주십시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었습니다. 돈을 만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생활 마구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막 훔쳐먹기 막 쓰는 거죠.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쪽박을 차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탕자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훔쳐먹기 쓰기 시작했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돈 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향락을 즐기면서 얼마나 그 재미가 말로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물들이니까 맛을 모르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돈 많이 쓰면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술 마시고 도박하고 향락에 젖어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도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 먼저 돈을 쓰면서 야 정말 재밌구나. 내가 이 생활을 내가 진작 못했잖아. 근데 돈은 자꾸 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젊을 때 그런 때를 경험.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버스 살 돈이 모자라요. 보니까 몇십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몇십 원 때문에 몇 킬로를 걸어올 때가 있었어요. 이 주머니에 마지막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때 그는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들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더미에서 썩은 음식을 건져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 보니까 장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고난의 시대에 그때 김정일이가 있을 때 그때 북한에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죠. 무수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난 탕자도 돈이 떨어지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주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슬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훔쳐가면서 돈을 생각할 때 집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때야 아버지가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내가 배불리 먹고 살았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니까 차마 집에 돌아가면 체면이 안 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그 유산을 돌려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살아생전에 달라고 졸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걸까 자신이 생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던가 아버지 집에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따뜻이 그 아들을 맞아주셨다. 얼마나 몸에 냄새가 많아요. 근데 덥석이 아버지는 그 냄새 나는 아들을 맞아주고 잘 돌아갔다. 잘 돌아갔다. 나는 매일매일 너를 기다렸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자, 이렇게 의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는 생각할 때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겠나. 차라리 나는 거기 들어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 먹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들?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면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가진 것 없는 자들, 헛된 것을 위해 값을 치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정으로 좋고 기름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 삶을 바친다면 불만족 굶주린 공허함으로 귀결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분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고 다윗과 하나님 맺은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만민의 진리의 인도자여 명령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열방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주님의 인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사는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교회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라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벽돌을 한 장 들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써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흑인 청년은 벽돌을 가지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죽이려고 들어갔던 그가 성령의 이끌음을 통해서 거기서 그만 그가 이제는 그 들고 갔던 그 벽돌을 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가 바로 그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쿠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만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어느 목사님이 한 명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린 과거의 그 흑인 청년 릴리였던 것입니다. 릴리 목사가 하늘나라에 간 장례식의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릴리 청년이 릴리 목사가 청년 시절에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들고 갔던 그 벽돌을 버리지 않고 그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제는 그가 괴롭든지 즐겁든지 어느 때나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레이몬드 릴리 목사님은 밤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붙들고 기도하던 그 벽돌이기 때문에 그 벽돌을 보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릴리의 황무지 같은 마음에 성령께서 자리를 잡으시니까 거룩한 몸이 되어져서 소중한 사람으로 보람을 거두며 복되게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흥청망청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붙드시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고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두는 것, 네 마음대로 하라고 버려두는 것, 그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나쁜 길로 가면은 이제 혼내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인생의 회칙으로 때리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도 불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근데 그것이 불행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불행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교회 안 나가도 얼마나 자유가 좋습니까? 주일날 마음껏 다니고 싶은 곳에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요. 믿음 생활을 중단합니다. 덜컥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큰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자마자 어떤 불행한 일을 겪어가지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시면 버린 자식이 되면 잘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버려 두시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은혜는 참된 회개가 선언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얻을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를 찾으라. 우리가 부르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긍휼히 계시고 너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그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니 비록 이해가 되지 못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죠. 그렇게 깊은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뜻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